오늘도 코로나 위험으로 인해 부득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에세이를 함께 읽는 것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전한 구원.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과 물질의 환경을 통해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서로 주고받는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환경을 만들고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중심으로 이용당하고 이용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나를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물질을 향하고 사람에게 집착되었던 것을 다 없애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구원이란 온전히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의 범위를 벗어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인생의 범위를 되찾아 주시고 위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를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당할 때 나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성도입니다.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를 안으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주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라고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임도 믿습니다. 또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며 주님이 앞서 가신 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 깨어진 세상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여정에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고요.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욥이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일에도 부득이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각자 있는 곳에서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는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일입니다. 모르셨겠지요? 우리 지난주까지 마가복음을 다 마쳤습니다. 금주부터는 마가복음을 지나서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금주의 읽을 분량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7월간 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가 중요한데요. 계속 영상으로만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 예배드리고 특별히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소독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식사는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 때문에 참 어려워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 싶지만 이것이 사회적 또 병리적인 질병적인 현상이라는 것 외에 뾰족한 다른 해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아직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단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이상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했는데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 또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 과거의 직장 동료였고 오랫동안 믿음의 친구로 동역자로 좋은 관계를 지속했던 한 친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주요한 사업이었던 그 친구가 일하던 회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급식 사업이 도대체 되지를 않아서 엄청난 적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고 그 친구가 역시 그만 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이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해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 친구는 자기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어려움에 닥쳤습니다. 50대 가장으로 또 대학 입시를 이제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의 부모로 아들이 고3이거든요. 고3 수험생의 부모로 안정적인 수입과 또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이 하필 이때 그는 그만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급하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이직을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옮겼는지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자세히 잘 알아보지 못한 상태로 그저 오라는 곳이 있으니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회사의 업무가 자신과 잘 맞지를 않아서 엄청 힘들어하고 있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옮겨야 하나, 정말 옮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걸맞게 살려고 애쓰는 친구였는데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실직으로 인해서 어깨도 축 처지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많이 헬쓱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큰 복 받고 회사에서도 승승장구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지금 그는 생각지 않았던 고난의 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다른 일을 겪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 역시 나름 괜찮은 회사의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며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우리들 중에 가장 성공한 친구를 꼽으라면 죄송합니다. 그 친구를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여파로 그 친구가 다니던 회사 역시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한 70%, 80%가 줄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줄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자신의 의지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월급을 스스로 줄이기도 하고 또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새로운 판매처를 찾는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고 있지만 여전히 별다른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대표로부터는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사 운영이, 사업 진행이 영 엉망이었다는 질책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이 개척하고 또 추진해왔던 이 신규 사업 분야를 다른 임원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책임감 있게 일했던 것에 대한 보답은커녕 오히려 그로 인해서 주변 경쟁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모함을 받아야 했고 또 억울함을 당해야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통화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너무 억울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 말을 하며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씁쓸해하던 그 친구의 이 말이 제 뇌리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넘쳐납니다. 병으로 인해서, 또 재산의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사람이 사는 곳엔 어디에나 고난과 고통이 일들이 존재합니다. 우린 늘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지만 실제 우리가 사는 삶은 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는 거라면 어느 정도 인정도 하고 이해도 되고 받아들이기라도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런 일을 겪어야 할 만큼 잘못한 것이나 죄를 지은 일이 없기에 우리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런 억울함과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울함과 답답한 일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고난과 고통의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것들을 마주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에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아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선 1장 그 1절에서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절,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말씀대로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이 한 사람을 좋게 말한 경우는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살기는 힘이 듭니다. 우린 흠도 있고 때론 거짓되며 하나님을 믿고 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악을 완전히 멀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또 2절과 3절을 보면 그는 정직하고 악을 멀리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엄청나게 큰 재산가였고 자식도 많아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복으로 인해서 그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말 부럽지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특별히 그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어서와 아닌 것 같습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큰 잘못을 범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이 천상에서 벌어진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에 그 허락하신 일로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이다.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하는 것이 그가 무언가 바라기 때문이다라는 그 사탄의 말에 대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이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욥은 순식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큰 재산이었던 가축들을 모두 빼앗기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까지 거의 한날 한시에 모두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선택을 할까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었는데 욥의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없어져 버린 것만으로도 모자라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대상이 자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재물은 없어도 살 수 있겠지만 이 자식은 도대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런 아픔을, 그런 큰 일을 한날에 겪었으니 그가 겪었던 고통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전 결코 욥처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욥과 비슷한 상황을 만났다면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진 않았을까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얼마나 열심히 믿고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차라리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하시려면 나도 더 이상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는 않았을까요? 성경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 라고 이 욥의 사건을, 이 욥의 이야기를 단순히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읽는다면 우린 굳이 오늘 욥기를 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기에 욥의 이야기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분명 오늘 이 땅을 살아갈 그리스도인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마주해야 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 고난에 대처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에게 만나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구절이 숱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이 진짜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 심지어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특권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에 대한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고난을 당합니다. 신약시대엔 많은 사도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도 잃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잘 믿기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살다가 만나게 되는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지금은 내가 깨닫고 생각나지 않지만 분명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는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가 알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보통의 시각입니다. 욥기 5장 6절에서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라며 욥을 찾아왔던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욥, 당신이 무언가 잘못한 게 있을 테니 이제 내가 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너와 너의 가정에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욥의 가슴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이 터졌을까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징계를 받는 중인데도 정말 잊지도 않는, 하지도 않은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도 이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욥에게 그가 숨겨진 죄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욥처럼 까닭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깊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나를 깊이 사랑해 준다고 말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도 정말 사실 내가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그런 죄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던 죄가 있었던가?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시점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말했던 것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그와 같이 완전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말을 들은 사탄이 쪼르르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어찌 그가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를 치시고 그가 가진 것을 한번 거두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사탄의 방식은
이유와 까닭입니다. 엘리바스의 말도 사탄과 마찬가지로 이유와 까닭입니다. 잘못이 있기에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이유와 까닭이 없습니다. 이유와 까닭만을 따지자면 경험과 과학의 세계에 한정될 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가 어떻게 그런 이유와 까닭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물어보아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 왜 하필 이스라엘 민족이었을까요? 물어보아도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중에서 두 쌍둥이가 있을 때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도 믿음의 신비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사람의 논리라면 당연히, 이 사람의 이유라면, 사람의 논리라면 당연히 장자였던 에서가 선택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아시지요? 야곱이 얼마나 얄미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구석이 야곱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치졸하고 거짓투성이고 정말 약삭빠른지 보기만 해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그의 12자손을 택하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야곱을 택하신 이유도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우리의 교회를 섬기게 하고 직분을 주신 그 이유를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된 이유를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굳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고 이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짜 속해 있는 우리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마침내 그분을 만나는 것이라면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아니,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꼭 필요합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고난을 고마운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고난이기에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고난의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원리로 세상이 돌아가고 가진 자들이 대우받고 없는 자가 무시당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거절되고 무시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아예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좀 더 좋은 밥을 못 먹는 것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더 크고 넓은 집을 갖고 싶은데 그것이 안 돼서 고난이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닌 것을, 원래 나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었는데 어느 날 그것들이 사라지면 그것을 고난이라고 느낍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고난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깨달을 때가 고난의 때입니다. 그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고난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그것이 진정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난은 반드시 해결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고난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난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마십시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야 될 산이고 하나님과 함께 건너갈 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을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정말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의 영역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겪으며 살고 있지만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의 그 굳은 손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미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을 통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과 더불어 여전히 우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늘 그 감격스러운 사실이 깊이 새겨지고 기억나며 그로 인해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 가정별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04장 1절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못하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감으로 겪게 되는 고난의 길이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고 해도 우린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도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청지기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욱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시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